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서신처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에 참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서로 세우며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전하는 우리 갈보리 사랑 침례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내외분과 집사님 또 형제 자매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특별히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분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그 제사장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신약의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또한 율법이 있기 전에 가장 혹은 족장들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욥 이런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중보하고 그런 귀한 일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제 특별한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특별한 지파,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가 그런 귀한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직분으로 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셨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고 씨로 오셨고 그분께서는 이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하시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가장 완전한 그런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분께서 완전한 희생, 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하셨고 또 행하고 계신데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여기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이신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의 신부 혹은 사제가 아니라 또 어떤 개신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목회자들, 설교자들만이 어떤 제사장, 어떤 성직자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면은 예수님 피로서 거룩함을 입었다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도 아니고 바로 신약의 제사장이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계시록 1장 5절 6절만 보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도가 아니라 목회자들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세 구절 이상을 보시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행위로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 리사이클 하잖아요. 뭐 유리병이라든지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그래서 웬만하면 다 리사이클을 도시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거죠. 어떤 그릇을 만든다든지 어떤 뭐 엔진 블락을 또 만든 그것이 순수 어떤 정결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일을 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멸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쓰임받도록 부르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셨죠. 또 여기 보니까 천국의 시민이다, 백성이다. 또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들 혹은 왕비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 푼 없다 할지라도 또 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제 가서 그냥 이렇게 잠자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어부가 되었고 또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기 제자가 되었고 또 이 천국의 여기에 대사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여기에 나그네요 또 이방인처럼 산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결코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농부요 그리고 또 건축가요 또 운동선수요 예수님의 선한 군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예를 들면 청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그것이 재산이 되든 재능이 되든 시간이 되든 특별한 기술이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어떤 능력이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차와 뭐 여러 가지 뭐 주식이든 뭐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또 우리를 피로 사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 주인이신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청직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에 뭐냐? 이 제사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왕국이었지만 성공했나요? 아니면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또 에서의 경우 에서는 그 동생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장자권을 소홀했다 그랬었어요. 소홀했다. 그것이 큰 책임과 또한 축복으로 주어진 것인데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근데 장자권이라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시 제사장 직분입니다. 예, 가정들을 다 이렇게 건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일을 소홀히 했어요. 또 내 가족 중에 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또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의 책무이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장차 오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는데 장자권? 내가 부모를 모셔야 되고 물론 부모님께서 나에게 2배의 재산 분깃을 주지만 그러나 뭐 그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면 되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망령되이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소홀히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직분을 소홀히 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구약에는 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신약에 와서 우리 신약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이 동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표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어떤 종교와 무슨 직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고 자기 자신을 믿든 자기 주먹을 믿든 자기 능력을 믿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약 2000년 전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시로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신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물의 희생 제사였었어요. 그렇죠? 그럼 아시는 것처럼 동물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동물로서는 그것이 양이든 뭐 황소든 간에 죄를 진짜 없게 할 수는 없다고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과 그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완전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로 그렇게 하셨어요. 마치 갑자기 예상치 않게 손님이 친구가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좀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정돈하고 지저분한 거 딱 이 카펫 밑에다 둡니다. 그러잖아요. 일단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구약 동물의 제사였습니다. 임시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 근데 그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거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예쁜 카펫이 딱 덮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셨지 않습니까?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런 제물을 통해서 사함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임시로 덮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속했다, 속죄를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혹은 영어는 어토먼트라고 말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임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희생제물 성소와 성전이 허락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죄는 임시로 덮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그걸 뭐라 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누구든지 기억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아시는 것처럼 카페르라고 합니다. 같이 보세요. 카페르. 그 뭐냐면 덮는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카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임시로 덮여져 있는 것이다. 그 동물의 피에 덮여져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덮여진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가져가셨습니다. 그렇죠? 나의 죄를 씻기는 무엇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덮여진 것만이 아니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족장들이 하든 여기에 그 레위 지파가 하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맡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거의 구약과 신약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66권 전체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경우는 보존이 되는데 특별히 제사장 직분의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경에 보시니까 여기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상한 불을. 그래서 그 성막에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불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제물을 위해서 이런 번제가 있잖아요. 완전히 불태우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일 중에 하나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여기에 향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향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향이 필요하고 두 번째 불이 필요하죠. 그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을 그냥 성냥개비나
혹은 뭐 라이터나 무슨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블루스타러나 이렇게 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불을 가져올 때 저기 놋재단에서 피의 제물이 드려졌는데 그 희생 제물이 드려진 놋재단에서 불을 가져와야만 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내가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무슨 상관이래 하고 그냥 아무 불이나 가져왔어요. 성경에서 이상한 불을 가져와서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대제사장의 첫 번째 대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놋재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온 그 희생제사에 있었던 불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헌신과 이 불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루어졌고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믿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맞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그건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내 방식이나 내 경험이나 우리 어느 교수가 말한 거, 어느 유명한 학자가 말한 거, 어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말한 그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율법을 공부를 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니까 뭘 했습니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이 율법을 카피하는 필사하는 일을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이제 왕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 사본을 책에 기록한 뒤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말씀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필사하고 보존하는 일을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할 때 거기 찬양하는 사람들, 합창단, 오케스트라, 기악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역대상 25장에 보시면 여기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찬양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 그 존귀하신 거룩하신 이름 앞에 합당한 거룩한 아름다운 정교한 음악을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단순히 음악적인 면만이 아니라 성경은 3번이나 그 2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음악가들은 성전 예배에서 헌신된 그 사람들은 음악적으로도 전문가였지만 무엇에도 전문가였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대언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약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인도하고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찬양대원들 또 특송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음악 자체보다도 아름답고 정교하게 해야 되지만 정성을 다해서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은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73개의 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역대상 25장에서도 아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두둔이 나오고 헤만이 나오고 이단이 에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150개의 편들 중에서 시편 중에서 12개를 지었고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11개의 편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2편, 모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단이라는 사람이 하나, 그 다음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하나, 그리고 이름 모르는 약 50개 시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그럴까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와서 그렇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가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계시록도 믿으십니까? 그럼 시편 어떻게 보면 찬송이잖아요. 찬송가 여러분도 찬송가 있잖아요. 물론 다르죠. 물론 아름다운 찬송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는데 이 시편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뭐 신명기 같은 경우도 있고 이사야도 여러 번 하셨고 가장 많이 인용하신 책이 뭐냐면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 자,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지만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또 나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18편에서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머릿돌이 되시고 등등 해서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예수님께서 심지어 마귀를 대적할 때는 3번 전부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보다 더 많이 인용하신 것이 어디라 말씀드렸습니까?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제사장들이 어쨌든 희생제물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를 했으며 그 다음에 성전 예배를 인도를 했고 마지막에 뭐냐면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사람, 우리 개혁성경의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제사장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죄값을 치료에 마땅하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이런 중보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다른 것이 없어요. 이 5가지 일을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약간 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혈통적으로 어때요? 유대인도 아니고 뭐 레위파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혈통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가 다른다 할지라도 또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중국 사람이든 뭐 월남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서 죄산 받은 성도라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약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할까요?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동물 희생자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동물 뭐 어린 양 들고 오셨어요? 제가 어떤 미국 교회를 가니까 개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한 분이. 근데 그 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게 가더라도 동물 데려오지 마셔. 그러나 의사가 처방한 뭐 이런 법적으로 합당한 뭘 갖춘 분은 웰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우리에게 그런 동물 제사는 없지만, 왜냐하면 마침내 수천만의 뭐 수백만의 그 구약에 드려졌던 많은 희생 동물이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단 한 번에 영원토록 단 한 번에 영단번이라고 하는데 once for all 한 번에 그 수많은 희생 제물 동물 희생 제물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림자였다. 그 실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죽었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죽고 죄 짓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또 희생 제물이 필요했었는데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그 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교황입니까? 뭐 신부입니까?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두가 바로 완전한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죄가 완전히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창조주시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완전하게 드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왕좌 앞에 가셔서 제시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내 피를 의지해서 내 죽음과 부활을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승낙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의 완전한 동물 제사장 혹은 죄송합니다. 완전한 희생제물,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신약에 어떤 희생제물을 드리느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리. 로마서 12장 1절 잘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뭡니까? 희생물. 이게 영어로 sacrifice예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당연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동물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제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 몸을 드립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 오셨잖아요.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물론 회중 예배고 또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약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로 죽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나서 이제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만 가져가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과 마음, 혼 그리고 우리의 영까지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신명기 6장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제 몸이 여기 있습니다. 뭐 동물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영과 혼과 전체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동물의 피 또 장차 오실 여기에 메시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드립니다 하는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우리 몸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도요? 영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 영이란 말은 우리의 어떤 태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 가서 이거 청소해라 했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하기 싫은데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용돈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yes 하고 yes ma'am 알겠습니다 엄마 알겠습니다 아빠 하고 가서 즐거움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순종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으로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해요 입술로만 아니라 뭐 마음적으로만 실제 몸으로도 하고 또 거꾸로 몸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날 보호해 주시고 피로 채워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것은 개혁성경과 잘못된 사본에서는 영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몸으로만 드리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몸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몸만이 아니라 영만이 아니라 혼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주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영어로만 demands my soul, my life, my all.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나의 혼과 나의 삶 전체와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지. 주 달리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게 영어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뜻입니까? 여기 살아있는 희생물뿐만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구약의 동물 제사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sacrifice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몸과 영을 다 드린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가진 것이 없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시편 69편 여기 3절에 30절에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여기에 굽이 있는 것과 뿌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인용했군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구약 당시에서도 물론 아까 동물 희생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것 못지않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기 가격을 좀 알아보니까 양 한 50파운드, 킬로는 얼마가 되나요? 한 30kg 되나요? 그 정도 한 마리에 얼마냐면 500불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 황소 한 마리가 좀 사이즈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 4,000불 정도 된대요. 4,000불, 4,5,000불, 큰 거는 5,000불.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희생제물로 드려서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거 못지않게 그런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내 문제를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세요. 그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회중 찬양도 부르셨잖아요. 한 절 부를 때마다 얼마 드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500불짜리, 5,000불짜리 들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있지만 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선교 헌금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특이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운 분인데 그분이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한 구절만 여기에 보시면 이게 18절에 4장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이렇게 하셨어요. 더 이상 동물 희생 제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는 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부요에 처할 수도 있고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나 복음 전하고 있고 모든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여러분의 그 사역자인 에바브로를 그 먼 거리, 상당한 거리가 되겠죠. 그 빌립보에서 거기까지는 몇백 마일이 될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직접. 그래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제사장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희생물 중에 하나로서 선교 헌금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 구원받은 후에 찬양대 헌신하고 비록 학생이었지만 고등학생이었지만 그 다음에 11조라는 걸 하게 됐어요. 정말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뭐 내가 재물을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선교 헌금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 1,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뭐 $1 지금 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필요 채워주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1불을 드리든 100불을 드리든 몇백 불을 드리든 그보다 더 많은 걸 드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희생 제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도 오랫동안 먼저 받는 나라였잖아요. 미국이 도와줘서 세금도 안 매기고 수십 년 동안 그냥 이렇게 무관세로 들어왔어요. 많이 도와줬죠.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미국 원조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콘브레드라는 게 있어요. 옥수수빵. 예. 많은 애들이 3학년 그러면 3학년에 한 20개 반이 있었고 하루에 3반이 교대하잖아요. 1부, 2부, 3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음식이 없었는데 그런 걸 보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맙죠.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런 사랑을 받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받는 것이 행복하지만 사랑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렇죠? 또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는 그런 삶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친구가 되지 않는다. 나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먼저 친구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게 될 때 더 행복이 넘치되고 만족이 있게 됩니다. 우리 그 손녀가 있고 이제 손자가 하나 있는데 손자가 지금 4살이에요. 작년에 3번 여행하다 보니까 3번 그 오하이오주까지 갔는데 어쨌든 가게 됐을 때 카드를 좀 가져갔어요. 기프트 카드를 가져갔는데 그래서 두 애들을 모아놓고 이리 와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주겠다. 근데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프트 카드를 여러 개를 이렇게 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주 녀석이 거기에 그 타겟이라는 스토어들이 많이 있지만 타겟이라는 스토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습니까? 없어요. 하여간 유명한 백화점 같은데 그 타겟 카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와서 이걸 딱 보더니만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타겟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타겟 카드를 가져가면 장난감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녀석이.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아주 희열이 넘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저희가 22분의 선교사님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신학교를 후원할 수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꺼이 참여를 했었고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2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사례를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에디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1년 되었을 때 개척한 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런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시대에서는 여기 보니까 우리 몸과 영과 혼을 하나님께 여기 희생 제물로 드리고 감사 찬양 그리고 선교 헌금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중에 가기 전에 이제 로마를 들르고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스페인까지 가기 원한다. 15장 16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어포링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론이라는 그리스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과 연관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번역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백그라운드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가 구원받았다.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이렇게 돼서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림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내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멀리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저 멀리 가서 다른 나라에서도 선교하는 일을 내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누가 하게끔 도와준 일이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에 드림과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비추세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e have heard the Macedonian call today.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부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리 와서 여기 유럽 땅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런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그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비추세. 그리고 여기에 황금의 제물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놓으세. 여기 생명빛 비추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영혼들이 그 4절에 보면 여기 우리의 여기 왕관, 앞으로 쓰게 될 왕관에 박히게 될 보물이라고 했었어요. 보석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라고 2절과 4절에 있습니다. 생명빛 비추세.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자신 전체 이게 산 희생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 찬양 그리고 이게 선교 헌금 그리고 구령을 통해서 또 선교 후원을 통해서 또 참여에 의해서 그렇게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여기에 8장에 보시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계시록 8장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희생 제물이 무엇인가? 8장 3절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8장 3절에 금 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이 제단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제 천국에 있는 이 성막 성전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듯이 또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보의 기도, 나의 필요,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들 위해서 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의 일이었었는데 똑같이 신약에서도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5가지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5가지를 말씀.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산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죠. 자기 몸을 또 영과 혼과 함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 세 번째는 선교 헌금 드리는 것. 네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 구령을 해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가깝게는 이 지역에서 먼 곳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까지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들 제사장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에 있었던 에서라는 사람은 그 일을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까짓 것. 또 장자권이면 장자권이지.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고 여기에 장차 엄청난 축복과 함께 오는 그런 책임감을 소홀히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 직분으로 뽑혀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패했을 때 파멸밖에 없었고 이 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성전과 성막 모든 것 나라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고가 물론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여기에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게 될 공동 상속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신약 제사장 직분을 충분히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